6장의 말씀은, 에스겔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떠나지 못했던 우상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수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제 끝이, 멸망의 날이 다가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예언하는 때는 지금 망하기 얼마 전이거든요. 에스겔은 이제 BC 597년 망하기 1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아서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끝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왔다 하는 말씀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7장에 나옵니다. 자, 6장에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산을 향해서 예언해래요. 왜 산을 향해서 예언하느냐? 왜 산을 향해서 예언할까요? 예. 3절에 나오죠. 3절 끝에 뭐가 많아요? 산에다가 다 뭐 해놨어요? 산당 다 져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수리 나무, 뭐 좋은 골짜기,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신성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 말은 그런 우상을 만든 산당들 어떻게 하겠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다 부수겠다 그 말입니다. 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칼이 임해서 뭐 한다? 산당을 부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산당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너희 제단들, 그 산당 속에 제단이 있고 분향제단이 있고 이런 거 다 어떻게 한다고요? 깨트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세상 발목에 잡혀지는 우상들, 우리가 이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깨어질까봐, 그것이 혹시 사라질까봐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고 그것을 어찌든지 붙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부수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돈인지 내 지식인지 가족인지 자녀인지 내 교만한 마음인지 무엇이 깨부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깨부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느냐? 시체들을 그 앞에 다 놓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왜 그런 산당에 있는 분향제단 이런 걸 다 깨트리고 그 산당에다가 다 시체들을 놓게 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 보라고? 예. 지금 그 산당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우상을 섬기지만 그곳이 다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하죠. 신성한 곳. 그죠? 야, 여기가 좋은 데야. 여기가 명당이야. 여기서 섬겨야 뭐가 돼야. 여기서 기도하면 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다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 다 시체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거든. 뭘 알아요? 시체가 엎드러지고 해골이 있고 그런 것은 다 부정탄 곳이야. 내육이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못 가게 하려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해봐야 부정 탔으니까, 다 더럽혀졌으니까 신성한 곳이 아니잖아요. 참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이제는 거기 가서 할 수가 없어. 왜? 다 더럽혀졌으니까 없어졌잖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많아. 아마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것을 또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죠? 성전은 없어졌잖아. 나라도 없어지고 포로로 1차로 먼저 잡혀갔으니까. 그런 데서 또 옛날 하던 습관대로 어디 그런 데가 없을까? 그 나라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참 신성하고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럽혀주고 무너뜨려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져야 할 것.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7절에 이제 이게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게 사는 길이 아니고 거기가 거룩이 아니고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심판이 오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들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더 맞죠. 더 깨져야죠. 근데 참 많이 우리는 뭐냐면 인생에 문제들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손길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만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깨부수는데 이것을 다시 세워달라고 하니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집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으시죠. 그거 부숴서 너를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다시 그것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응답받는 기도가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응답이 다 응답이에요. 우리는 응답을 어떤 것만 응답이라고 그래요? 내가 원한 대로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하니까 응답이 몇 개가 안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뭐까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기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기도도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 문제만 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그것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세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해결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해요. 돌아오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금방 돌아간다고 그러고 우리는 정말 왜 먼저 이렇게 잡혀 재수 없다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잡혀왔냐? 그러니까 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더 커. 못 깨달으면. 왜 우리가 뭐가 잘못했까니? 그런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재수 없어서 잡혀온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잡혀와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요.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시기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족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보세요. 그들의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이제 거기서 고쳐내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고 회개에 이른다는 거죠. 이게 은혜요. 문제 해결의 은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보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거기 복이 보여요. 문제가 풀려져요. 해석이 돼요. 말씀으로. 이해가 안 되었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에게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뭐가 잘 될 때 하나님 모르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가버리거든. 문제가 됐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이고 하나님 알아야 돼.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모르면요. 뭘로 살아요? 내가 아는 거 뭐요? 내 생각, 내 지식, 그리고 세상.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팔을 구르며 말할지로다. 오라 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얼마나 해통하는 거예요 지금. 손뼉을 치고 팔을 구며.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고 상당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뭐예요? 발을 통통통통 구른다고 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에스겔한테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누구한테 이게 누가 해야 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손뼉을 치고 막 이래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을 지금 안 하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너 이렇게 하라.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오늘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역하고 막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 있었죠. 베드로가 회개할 때 3,000명이 돌아오면서 뭐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동 굴러야 되지 않을까? 내 가족을 보면서 내 자식을 보면서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손뼉을 치며 발을 동동동 굴러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냥 잘 사는 거, 문제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애타해야 할 거, 안타까워해야 할 거, 마음 쓰고 살아야 될 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근데 우리는 어떤 때만 발을 동동 많이 굴러요? 세상 것 뭔가 좀 더 많이 못 얻는다고 발만 동동동동 굴리고 손뼉치고 이런 모습은 아닌가. 결국 발을 동동 구르고 손뼉을 치고 돌아봐야 되는데 못 돌아서 결국은 이날 망하잖아요. 또 끝까지.
그래서 보세요. 마침내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여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싼 자는 기근에 죽고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 주. 어디 있든지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생들 사이에 계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게 다 어디요? 이게 다 산당 우상을 분양하던 곳이죠. 언양을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다 보세요. 높은 곳, 막 울창한 곳 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들이 다 이런 곳에 빼앗기잖아요. 세상의 높은 곳, 울창한 곳, 거창한 곳, 큰 곳, 세상들이 좋다고 하는 것 다 그쪽으로 향하는데 이게 바로 뭐더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그런 곳에 다 하나님이 시체를 다 폐허를 되게 하셔서 또 여기 나오잖아요.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복이다. 망하는 것도 복입니다. 이걸 복으로 받는 사람이 복이요 진짜. 망했는데도 복이라고 생각을 못하면 이건 진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티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피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망하는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맺힌 것도 없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 (7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끝이 왔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돌아오고 결국 끝나죠.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끝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끝내려고 하시잖아요. 세상을 향하든 우상을 향하든 빼앗겼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끝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끝나야 하잖아. 끝나면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세상 것을 놓아야 되고 그것이 끝나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 들었을 때 그거 치료하려면 아프죠. 잘라내고 찢어내고 그러나 고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닙니까? 끝났도다 끝났도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역사하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행위를 심판하는데 무슨 행위요? 범죄한 행위죠. 범죄한 행위를 심판하는 것도 은혜요. 그죠? 그거 심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거 갖고 가거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올 때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이 왔다고 인생이 끝났다고 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내 죄를 보고 그럴 때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렇구나. 거기서부터 새로운 소망이 나와요. (10절에)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여기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나고 참 이거 몽둥이가 꽃 피면 안 되죠. 그죠? 죽은 나무가 어떻게 꽃 피? 근데 보세요. 그 몽둥이는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던죠. 그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요. 자기들은 지금 그게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좋은 길이라고 가는데 그 죄악이 결국은 죄악에 뭐가 된다고요? 몽둥이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이 자기들을 두드러 잡는 몽둥이가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죄짓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돌아와요. 뭘로? 몽둥이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죄악된 것을 부수어. 죄 가운데 살면 결국 망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이걸 끝까지 모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알고 회개할 수 있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끝까지 모르니까 그 몽둥이로 계속 몽둥이가 자기를 그 죄가 자기를 부술 몽둥이가 되는 걸 모르고 끝까지 가니까 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고. 사고 파고 하는 세상 것 이런 것들이 근심, 기쁨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뭐예요? 너희들이 바벨론과 전쟁하려고 온갖 것 무기 다 준비해봐라. 그게 될 거냐? 전쟁의 주는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생의 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벗어나고 어떻게 복을 받기를 원하냐?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해봐라. 그거 다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남으리라. 19절에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렇게도 뭐 때문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잖아. 이거 은금.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을까. 결국 은금으로 표시된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전쟁이 오니까 이게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네. 살려낼 수가 없어. 그죠? 전쟁은 그만두고 병들어 죽게 생겨도 그게 소용이 있어 없어? 삶아서 먹을 거요? 갈아서 약을 올 거요? 돈이 목적이 아니요.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에게 주신 돈과 금과 은도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주어진 것이 오히려 뭐요? 몽둥이가 돼. 나를 더 두드러 잡아. 망하게. 그것 때문에 못 돌아오잖아. 그것 때문에.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음과 근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능히 그 심령을 만족하게도 못하고 그 창자를 채우지도 못하고 오직 뭐가 되는 것뿐이다. 죄악의 걸림돌이요. 그죠? 그러면서도 도망갈라니 그거 갖고 가, 안 갖고 가. 또 그거 갖고 또 도망간다고. 그러니 무거 갖고 그죠?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나. 애들 딱지치기, 구슬치기 참 많이 했거든요. 있는 종이 없는 총이 지나가지도 않은 달력 찢어가지고 큰 놈 만들어갖고 되게 혼나죠. 또 엄마 그때는 종이도 많이 없었어. 그냥 요즘같이 달력 하나 찢으면 왕딱지 만들거든. 왕딱지. 그걸 누가 이겨 그렇게 큰 놈을.
그러니까 지나가도 안 온 거 막 뜯어갖고 가갖고 돼지 온다니 막 그놈이 갖고 막 그래서 따봐. 이만큼 따면 막 이게 뭐야. 지금은 폐지 좀 주는 아줌마한테 죽이라도 오면 그거 5원이라도 받을란가 10원이라도. 한 보따리 그게 무슨 보물단지라고 막 여기다가 구슬치기 갖고 따갖고 포켓에다 많이 넣고 와봐요. 그때는 고무줄 바지야. 다 고무줄 바지. 막 내려가 막 꿰는 벗겨지는데 막 이건 안 벗겨지려고 잡고 막.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아.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게 진짜 네 인생의 목적에 정말 생명에 뭔 유익이 되냐. 영원한 것에 오히려 걸림돌이더라. 걸림돌이더라. 이걸 알아야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도 알아요. 지고 가실래요? 이고 가실래요? 자식한테 다 주고 가요. 자식도 믿음이 없으면 준 만큼 걸림돌이야. 믿어지십니까? 그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쓰면 준 만큼 걸림돌이라니까요. 보세요. 제대로 자기가 안 버는 재벌 자식들 진짜 타락한 애들 많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그래도 돈 있는 재벌 중에서는요. 자식한테 안 물려준다고 하잖아. 보세요. 20절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그거 있으니까 그걸로 다 장식하고 꾸미고 막 이거잖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에 사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잡고 사냐. 이런 거잖아. 목적이 결국. 그죠?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다 그런 것들인데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뭐가 되게 한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하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복이에요. 이걸 오물처럼 깨달은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요. 그냥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생명을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던 모든 세상 것들을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버리노라. 버린다고 버리니까 손해라고만 보지 말고 진짜 좋은 것을 얻었다는데 포인트를 주시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냥 안 버려요. 그 사람도 그냥 못 버렸어. 끝까지 붙들었거든. 근데 뭐 때문에 버렸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알아가는 거야. 아는 지식이 가장.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진짜를 막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져야 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야. 모르면 안 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렇죠. 목사가 뭐 평나 얘기해도 내 스스로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 안 돌아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 살아봐요. 세상 나가서 살아보면 그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통하는 거고 진리는 교회에서만 진리가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주가 되지 않으면 방법 없어요.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 사는 방법만 가르쳐 줘. 그러니 세상으로 나갈수록 더 세상적이 되잖아요.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귀한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생명을 알고 보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우리 스스로 세상 것을 오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27절 마지막에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을 아는 복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오늘 한 날,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고 생명을 알고 진리를 알고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복을 알고 진짜를 알고 이 은혜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알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